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오늘은 기독교의 가장 큰 축제의 날입니다. 미국은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미국의 날라리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평생에 2번 교회 간다 그런 말이 있어요. 한 번은 부활주일에 나가고 한 번은 죽을 때 나간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오늘 부활주일은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축제의 날입니다. 왜 예수님의 부활이 가장 기쁜 소식이고 우리가 영원히 찬양해야 될 내용일까요? 너무 많습니다.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이 복음의 결과는 수백만 가지예요.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이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의 절대적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적 근거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죄와 저주로부터 구원받는 유일한 근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이것 외에는 없어요. 그런 사람이 이제 우리 교회는 없겠죠. 목사님, 저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그런 거짓을 의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망상에서 벗어나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는 절대적 근거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만이 절대적 근거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다. 죽음을 통한 죄값 지불 없이는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킬 수 없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없습니다. 나는 다른 교회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경험한 성도들은 대부분 하나님을 사랑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분명하니까 맞아요. 그러나 그것은 반쪽짜리의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인과 동시에 공의입니다. 그의 공의가 하나라도 훼손되는 사랑이라는 것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죄를 해결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철저한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셨습니다. 그런데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어떤 결과에 봉착하겠습니까? 십자가에 죽고 그냥 끝나버렸다고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여 우리 죄 문제는 해결했지만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의롭게 할 수 없다는 말은 우리는 죄 용서는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못 나간다는 거예요. 왜? 성경의 대주제는 어떻게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냐는 것인데 하나님께 나가려면 반드시 의롭지 아니하면 절대 못 나가요. 어떤 사람이 99%는 의로운데 0.1%가 의롭지 못하다 그러면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 구원을 위하여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이 둘 중에 단 하나라도 없으면 우리 구원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듣고 구원을 얻는 복음의 핵심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비결은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가 얼굴을 보는 데 있다고 말하지 않아.
오늘 많은 교인들이 혼란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되고 예수님이 어떻게 생겨야 되는지를 봐야 된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잘못된 추구를 평생에 하다가 죽고 마는 거죠. 근데 성경은 대선언이 보고 믿는다고 말하지 않고 듣고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해. 그럼 우리가 듣고 구원 얻는 복음의 핵심이 뭐냐 그러면 딱 두 가지라고 말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것을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로 말씀하는데 다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봐요. 이게 매우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 가운데 구원을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는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면 나의 구원에 부정할 수 없는 증거는 무엇인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말씀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길게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쓰다가 마지막 부분 16장은 사실은 이제 결론을 인사말이니까 이 15장이 교리의 결론이거든요. 근데 왜 이 부분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말을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15장을 끝까지 읽어보게 되면 고린도 교인 중 일부 가운데서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듣고 교회로 들어왔지만 여전히 자기들의 본능적 판단과 철학적 사유에 근거해서 인간이 죽으면 끝이 나는 거지 부활이라는 것은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도 믿지 않은 것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할 수 있었냐 하는 것입니다. 놀랍죠? 근데 우리가 그들의 반응에 대해서 놀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난 사실은 여러분들 개개인들을 물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어요. 교회 안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냥 교회는 다녀요. 그러나 예수의 속죄의 죽음이 무엇인가 1도 몰라.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부활도 믿지 않아. 근거는 뭐냐? 내가 지난주 대학부 예배 때 도전했지만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설교를 굉장히 싫어하는 목사거든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감정적으로 체험하라. 나 이런 설교는 안 해. 난 지금까지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하도 요즘 내가 보는 이 MZ세대들이 예수 죽음을 1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신학적인 의미를 이해할 뿐만 아니라 제발 예수 죽음을 감정적으로도 좀 경험해보라고 내가 도전했어요. 근데 감정적 도전의 비결은 뭐예요? 예수님이 체포가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의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해보자 이 말. 억만분의 1이라도 이해해보자 이 말이에요. 만일에 진짜 우리가 예수 죽음에 대한 고통을 억만분의 1만 우리가 제대로 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안 살 거예요. 그냥 예수님 성교도 되고 안 성교도 되고 순종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교회 나가도 되고 안 나가도 되고 지 마음대로 하는 그런 인간들이 어디에 있겠어요. 왜? 내가 말했잖아요. 우리의 육신의 부모들이 코로나 걸려가지고 고생한다, 캔서가 걸려서 죽게 됐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수만 마일 떨어져 있으면서도 울고 불고 고통하고 목사님 우리 부모님들에서 기도 좀 해주세요라고 난리 법석을 피면서도 부모와 비교할 수 없는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받고 그 수치를 당하고 그 저주를 온몸으로 껴안고 죽으셨다 그런데도 감정적으로 1도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는 내가 마땅히 구원받아 합당하니까 그가 2000년 전에 죽어줬단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1도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죽음도 의미가 없고 나가서 예수 부활조차도 믿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도전한 것이에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무엇이라고?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해준 복음, 다시 말하면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있다면 너희들은 지금 구원받은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너희들이 예수 죽음과 부활이라는 이 복음 위에 너희가 서 있지 않다면 너희는 구원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현재형입니다. 믿습니까? 비록 2000년 전에 고린도 교인들을 통해서 말씀했지만 그 말씀은 현재형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는데, 여러분과 저가 우리에게 들려진 복음인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그 위에 여러분의 존재를 올려놓는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지만,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나와 아무 관계가 없어요. 나는 그냥 이스터데이에 교회 한번 나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마지막 심판날에 여러분은 지옥에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을 한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 사실이라는 말은 뭐예요? 이거는 사람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부정할 수 없는 사건이라 그 말이죠. 왜 그래요? 내가 성경 공부 때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1517년경 그 후에 일어난 우리 대한민국 조선에 말이에요, 일본이 침략해 와가지고 이순신 장군이 나가가지고 뭐 한산대첩이니 뭐 명량대첩이니 여기서 백전백승했다는 말을 우리가 많이 학교 다니면서 공부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한 번도 그 역사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순신 장군이 한산대첩에서 승리했다는 말을 한국인은 아무도 부정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렇죠?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기가 부정하면 혼자 부정한 거예요. 혼자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아무도 부정할 수가 없어요. 왜? 실제 한산도라는 그 앞바다에서 이순신이 그의 군사들과 함께 일본 왜구를 물리친 것이 사실이라 이 말이에요. 역사적 사실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 더 예를 들어 봅시다. 2차 대전이 일어난 것을 아무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2차 대전이 일어날 때 독일 땅에, 러시아 땅에, 프랑스 땅에, 폴란드 땅에 가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그걸 절대적으로 믿는 이유는 뭐예요?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거는 역사적 사실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역사적 사실을 무엇에 근거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15장 5절에서 8절까지인데,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사실인 것을 말하는 것이죠. 뭘 통해 가지고? 예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증인들을 거기 길게 나열했습니다. 첫째가 누구죠? 게바, 베드로에게 보였고, 12제자에게 보였고, 500여 명의 형제들에게 보인 게, 예수 부활을 본 사람들이 이 사도들하고 500명이나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까지만 해도 그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일부 살아있었다, 지금 그렇게 말한 거죠. 그 다음에 모든 사도, 이 말은 앞에는 12제자, 뒤에는 사도라는 기법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12사도들에게 두 번째 자기 부활을 보였다 그 말이죠. 마지막 사도 바울, 자기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팔싹둥이 같은. 다시 말하면 그는 인간적으로는 금요일날 내가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에 필적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왜? 사도 바울은 종교적, 정치적, 그는 인종적, 모든 그의 상황적 배경에 가장 탁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자기를 만삭되지 못한 팔싹둥이로 비유한 것이에요? 자기는 과거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예수 대적했던 인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원래 콜링받은 12제자와 비할 수 없는 그런, 나는 아주 그런 비천한 인간이다. 심지어 자기에게까지 예수님이 부활을 보여줬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구원과 무슨 관계가 있냐 이 말이에요. 왜 우리가 도대체 오늘 이 날을 그토록 학수고대하고 이 날을 그토록 기뻐해야 되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속죄를 성취했다는 하나님의 선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죽음은 우리 인간, 정확하게는 구원하기로 택한 사람들의 죄값을 완전히 지불하고 그게 완성되었다는 누구 선언이라고요? 하나님의 선언을 보여주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이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다른 성경 다 몰라도 여러분이 꼭 이거 알면 좋겠어요. 뭐라고 했어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혹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범죄를 위하여 죽음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동전의 양면처럼 존재하지 않으면 우리 구원은 절대로 완성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죽음 없는 부활 존재할 수 없어요. 부활 없는 죽음은 그 죽음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때문에 죄인된 우리의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선언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발생했다라고 소개해요? 모든 것이 성부의 뜻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예수님이 성부의 뜻에 순종함으로 성취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 방금 읽은 말씀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라고 했어요. 뭐 했다고요? 내어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어준 이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내어줬다고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분명히 유대인들이 예수를 공회에 넘겼고 로마 군병들이 잡아서 십자가에 죽인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내어주지 않았다면 절대로 그들은 예수님을 터치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의 속죄의 죄값으로 내어주셨다는 것이에요. 복음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죄의 최대 피해자는 성부 하나님입니다. 근데 성부 하나님이 피해자이면서 불구하고 우리와 화목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내어주셨다고 말해. 여러분 이것만 묵상해도 우리는 영원토록 찬양해야 될 내용이 아니겠어요? 대부분 우리 교회는 결혼을 안 한 사람들 미혼들이 많은데 여러분 결혼해가지고 아이 낳아봐요. 정말 아이가 그냥 예뻐요. 그냥 어쩔 줄을 모르거든요 부모들이요. 특히 첫 번째 아들 놓으면요 거의 부모들이 막 정신이 이상해요. 막 자기 아들이 거의 신적 존재인 줄 알아요. 그리고 조금 빨리 아빠라고 말하면 천재 났다 이렇게 말해요. 영어 단어 하나 말해줘가지고 마치면 지니어스 하다고 막 자랑하고 돼요. 근데 나도 옛날에 그럴 때는 꼴 보기 싫었는데 요즘은 다 이해해줘요. 얼마나 좋으면 저럴까 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라는 이 말의 헬라어는 내가 볼 때는 어떻게 번역하면 좋으냐 그러면 독생자라 해도 좋지만 독특한 아들이에요. 무슨 아들요? 독생자란 말 속에도 물론 그 의미가 있지만 무슨 하나님이 아들을 여럿 낳고 싶은데 힘이 딸려가지고 한 명밖에 못 낳았다 그런 말이 아니고 오히려 그 말은 독특한 아들, 다시 말해 하나님과 아주 독특한 관계 속에 있는 존재였다 그 말이죠. 어떤 독특함이에요? 성부도 하나님이요 성자도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무죄하신 영광의 하나님을
우리 같이 더러워진 의의 옷을 입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어주시고, 나가서 그 아들인 성자는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여기시고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내어주심을 따라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께 완전히 지불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의 요구를 완벽하게 성취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성취했다고 말해. 다시 말하면 더 이상 우리의 무슨 공로가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헌금을 더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교회 가서 500일 동안 금식할 필요도 없고, 우리 다리 하나를 잘라내가지고 그걸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릴 필요도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죽음의 행위 자체가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해버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를 완벽하게 충족시켰다는 증거가 뭐냐 하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시키신 것입니다. 예수의 속죄의 죽음의 완성의 근거는 뭐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 부활시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속죄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으로 옳고 완전한 것임에 대한 하나님의 자기 선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부활시키신 것입니다. 만일에 예수의 속죄의 죽음이 미완성이었다면, 뭔가 좀 하나님께 부족했다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시킬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신 것은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절대로 옳았다는 하나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학적 논리의 결과는 뭐예요? 여러분과 저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진짜 나의 것으로 믿는다면 우리의 죄는 완전히 사함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 아래 거하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나 예수 믿고도 죄 짓는데요. 그거는 우리 육체 안에 남아있는 죄의 잔재들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는 죄라고 하는 사슬에서 끊어져 버렸고, 우리는 죄의 통치받는 마귀의 왕국에서 우리는 완전히 벗어나 버린 존재가 되었다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을 절대적으로 의롭게 하는 증거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믿고 사는 거예요. 그거 안 믿으니까 맨날 무슨 사니 못 사니, 예수 믿는 것이 이러니 저러니 맨날 구시렁거리고 불평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과 제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살 수 있어요. 우리는 바울처럼 살 수 있어요. 제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의 부활이 우리 구원과 무슨 관계 있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들의 구원의 절대적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진짜 나의 구주입니다 하고 믿는 사람의 구원의 절대적 근거가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들은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과 자신의 구원이 절대적으로 안전하다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새 생명 때 말씀드렸어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 중에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내가 물어보면 대부분 못 받는다 그래. 여러분 받아요. 아니 구원에 확신이 없을 뿐이지 진짜 구원 받았다면 천국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 받은 사람이 구원에 확신이 없이 산다 그러면 그것처럼 절망스러운 게 어디 있어요. 자기가 구원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날마다 불안함 속에 산다 그러면 그거 얼마나 불쌍한 것이에요. 내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해. 그런데 구원의 확신과 내 구원은 절대적으로 안전하다는 어슈런스가 없는 사람은 둘 가운데 하나에 사로잡힐 가능성이 많아. 어쩌면 둘 다예요. 하나는 신앙적 낙심에 쉽게 빠져, 또 하나는 쉽게 율법주의에 사로잡혀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 이민지에 와서 살면서 특히 학생들
힘들고 낙심할 때도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힘을 내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한국에서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엄마가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기대하고 여러분들의 서포트한다는 걸 믿기 때문에 다시 일어서는 때가 많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육신의 아버지와 비교할 수 없는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돌보시는 나의 목자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신앙적으로 낙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잠깐은 우리가 낙심할 수 있겠죠, 우리 인간이니까. 근데 맨날 코 빠져가지고 맨날 지옥의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나가서는 뭐라고요? 쉽게 율법주의에 사로잡혀버려요. 기쁨과 즐거움 속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뭐 교회 조금 더 봉사하면 하나님이 공로를 인정하고 구원해 주나 이것 때문에 늘 진짜 공포적 두려움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그거 율법주의에 쉽게 사로잡힌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 자신이 구원에 대한 절대적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 이거예요. 우리 구원의 근원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구원의 뭘 알아야 된다고요? 근원. 나는 무엇 때문에 구원을 받았는가 하는 근거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구원의 근원은 절대로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현대의 수많은 상담학이나 심리학이나 거짓된 복음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꾸 우리가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50%만 고장이 났으니까 나머지 50%는 우리 노력으로 된다라고 자꾸 부추기는데, 우리가 다루었잖아요. 우리는 전적 타락한 존재라고. 동의하십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여서 우리 속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은 구원의 근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나가서 우리가 수많은 종교 중에서 기독교라는 것을 잘 선택하고 기독교의 주이신 예수를 잘 믿은 것도 우리 근원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의지하는 것은 기초가 없는 건물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기초 없는 건물과 같아. 그런 사람은 1층이 없는 2층에 발을 딛고 있는 사람과 똑같아요. 우리 구원의 절대적 근거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믿습니까? 이것만이 우리가 절대적 근원이요, 영원히 의지하고 영원히 찬양해야 될 파운데이션인 것입니다. 그것을 아까 읽은 로마서 4장 25절에 말씀하지 않았어요? 로마서 4장 2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를 받고 의롭게 되는 모든 근거는 다시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물론 정확하게는 믿지 않으면 예수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와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의 도구, 수단에 불과한 거지, 우리 구원을 만들어내는 근원은 우리 믿음이 아니라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죄인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 유일한 근거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한 속죄와 그것에 근거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실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 외에는 없어요. 만일에 여러분 가운데 이것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한다면 여러분은 언젠가 여러분이 의지한 것이 기초 없는 건물과 같은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처음 구원을 받기 위해서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혹시 이 가운데 아직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면 구원받으려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나가서 구원받은 후에도 구원에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갖는 비결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확신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존재 전체 가장 중요한 동인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그래서 자꾸만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자꾸 우리 보고 말하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날 우리 같이 읽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어요? 나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만 알기로 작정했노라고 말하고, 또한 9절에는 뭐라고 말했죠? 나는 무엇만 자랑한다고?
십자가만 자랑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가 말하기를 나는 내가 무슨 베냐민 지파냐, 나는 사내들인 공회 출신이냐, 나는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냐, 나는 율법에 통달한 사람이야, 나는 그런 거 의지한다고 말하지 않고 그런 거 자랑한다고 말하지 않고 나는 오직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말해요. 왜? 십자가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청산하고 십자가만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만들어서 우리를 그 앞에 나아가게 하고 지금도 우리를 살게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죽음과 부활은 절대 2000년 전에 과거의 사건이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일어난 것이 사실이지만 2000년 전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살아서 그 죽으심과 부활된 몸을 가지고 우리를 중보하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예수의 죽음과 부활은 오늘 현재 사건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는 사람은 자신 속의 불안함을 이겨낼 수 있고 우리 외부에서 오는 모든 공격을 막아낼 수가 있고 우리를 공포로 끌고 가려는 마귀의 세력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약 예수의 부활과 죽음과 부활을 진짜 믿는다면 일시적으로는 흔들릴 수 있어요. 왜?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금방 우리는 중심을 잡고 다시 확신 속에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을 얻고 확신을 갖는 비결이 오직 여기에만 있다라고 말해. 예수 죽음과 부활함에 있다고 말해. 그 대표적인 성경이 로마서 10장 6절에서 10절인데 이것도 매우 중요한 구절이에요. 제발 호소합니다. 교회에 그냥 아주 가볍게 왔다 갔다 하고 까불고 장난치려고 자꾸 그렇게 하지 말고 자꾸만 성경을 정확하게 알기 바랍니다. 아멘.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내가 말했잖아요. 성경 공부 때 에베소서 6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는데 여러분 검이라면 내가 차고 있는 검이 정확하게 있어야지. 칼집에서 칼을 쫙 뺐을 때 좌우에 날이 선 아주 파랗게 날선 검처럼 탁 그렇게 준비가 돼 있어야지. 근데 수많은 종류의 검을 갖고 있다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칼집에 손잡이만 있는 사람 딱 빼는데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몰라. 암송도 못하고 핸들링 할 수도 못해. 디바이드 할 줄도 몰라. 녹슨 검, 부러진 검, 호박, 수박 무 하나도 자를 수 없는 그런 검을 갖고 살면서 그 손잡이에다가 나는 모태신앙이요, 나는 무슨 장부한 목사에게 성경 공부했노라고 그런 뭐 온갖 커리어를 달고 다니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로마서 10장 6절 10절은 도대체 우리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냐. 2000년 전에 죽은 예수와 우리가 무슨 관계 있냐. 그건 너무 잘 알려주는 구절이라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비결이 뭐래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의롭게 되기 위해서 하늘에 올라갈 필요도 없다고 지금 말해. 다시 말해 예수님 만나러 갈 필요도 없다 그래. 심지어는 죽어서 무덤에 갇힌 음부에 있었던 예수님 만나러 내려갈 필요도 없다고 말해. 구원은 예수님 직접 어떻게 생겼는가 보는 거 아니라니까. 그런 거 아무 관계가 없는 거라니까. 어떻게 구원한다고 말해. 우리에게 전파된 복음을 우리가 듣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구주라고 입으로 시인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킨 것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해. 예수님 안 봐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복음을 통해 가지고 들려지는 소문이 뭐냐.
예수라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그 내 죄에 의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부활시켰다는 것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믿읍시다. 아멘. 왜 이걸 믿어야 돼요? 다시 말해, 장관 목사가 말하면 안 믿어도 돼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했다. 우리 구원을 주관하시고 우리 구원에 대한 여부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 너희들이 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하고 내 앞에 구원받고 의롭게 되는 유일한 방식은 나의 아들 예수를 보는 데 있지 아니하고 그 예수가 왜 십자가에 죽었는가, 왜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죽음 가운데 살렸는가를 너가 진짜 이해하고 믿는다면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의 절대적 근거는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과 저 자신에게 있지 않아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이 부활의 아침에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의심 없이 그 사실을 믿어야 돼요. 혹시 여러분들의 양심적으로 감정적으로 뭔가 자꾸만 걸려작거리는 거 있어도요, 그건 우리 죄 가운데 남아있는 죄성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는 천국 갈 때까지는 완벽하게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객관적 사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사실을 내가 의심 없이 믿고 나가야 돼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의 부활은 우리 구원과 무슨 관계가 있냐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도 예수님 재림날에 부활된다는 보증입니다. 예수 진짜 믿고 구원받은 사람 마지막 예수님 재림날 뭐 된다고요? 부활된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의 속죄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 개인은 말할 것도 없고 인류 역사에 헤아릴 수 없는 은총과 복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완전히 용서받고 의롭다 선언받는 것입니다. 제발 나도 여러분도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자꾸만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죄 용서를 완전히 받아버렸고 의롭게 되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야. 근데 이것보다 큰 축복은 없어요. 뭐 그 사람이 뭐 돈 벌어서 무슨 뭐 빌딩을 샀노라, 뭐 세상에서 뭐 대통령이 됐노라 뭐 하고 자랑할 수 있지만 이것과는 절대로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인류 역사에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때문에 엄청난 하나님의 은총과 복이 임했는데 그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유예된 것입니다. 원래 인간은요, 하나님의 공의대로 하면 죄 짓는 순간에 그냥 우리 인간은 그냥 싹 쓸려서 지옥에 떨어져 마땅해요. 근데 예수의 죽음 때문에 하나님이 그 진노의 심판을 유예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쏟아붓고 있지 않다고 성경이 말해요. 많은 곳에서. 근데 사람들이 그 일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이 막 메어져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나는 더 고통스러운 것이 교회 밖에는 솔직히 난 손을 못 대겠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 발을 딛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도 예수의 죽음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일도 모르고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땅에 발을 딛고 사는데도 그게 그냥 지극히 진화론적으로 땅이 어디서 생겨가지고 영원히 존재하는 것처럼 알고 있고,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당장 쏟아지지 않는 이유가 뭔지도 모른 채 자기가 의로워서 하나님이 봐준다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나가서 예수님의 죽음의 공로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죄와 악이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와 평화가 깃들어서 무질서한 것들이 질서를 회복하고 악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선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만 봐도 그렇잖아요. 미국은 기독교 국가가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지금 미국은 어떻게 보면 가장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근거는 뭐냐? 알잖아요. 지금 이미 법적으로 자꾸만 하나님을 높이자고 미국의 선조들이 만들어놨던 법을 지금 다 바꾸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지만 뭐 이제는 성만 해도요, 남성 여성만 해는 안 된다. 그 중간에 무슨 성도 만들자, 공개적 자리에서 십계명을 이제 읽을 수도 없다. 학교에서 기독교를 가르칠 수 없다. 진화론이나 다른 것은 가르칠 수 있지만 창조는 안 된다. 자꾸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은 더 이상 기독교 국가가 아니에요. 그러나 미국을 좀 더 거슬러 올라가서 봅시다.
여러분, 미국이 오늘날 이마만큼 그래도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이 평화로운 땅에서 살아가고 공부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어요? 미국의 역사를 보게 되면 미국도 우리가 알지만 남북 전쟁, 무슨 영국으로 독립전쟁, 수많은 무질서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복음이 사람들 속에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우리가 알지만 링컨이 노예 해방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고, 이런 수많은 것들 때문에 악이 떠나가게 되고 무질서가 질서로 잡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이잖아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말하는 사람 리스트를 쭉 말할 때 여자들이 그게 포함되어 있지 않단 말이에요. 원래 예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사람들은 남자들이 아니었어요. 남자는 다 도망가 버렸어요. 여자들이 이제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왜 최초에 목격한 여자들이 없는 거예요? 그 당시 관념으로는 여자는 증인에 포함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만큼 남자와 여자가 고대 당시에는 완전히 계층 차이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죽음 때문에 그런 계층 차이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건의 가장 큰 축복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 대한 부활의 약속, 보증입니다. 무슨 뜻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반드시 부활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만이 가진 유일한 독특성이에요. 여러분, 기독교가 얼마나 신비하고 역설적으로 축복이 많아요. 세상에 어떤 종교가 신이 십자가에 죽어버린 종교가 어디에 있어요? 또한 그 신이 살아났다고 하는 종교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 기독교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나는 그래, 여러분이 기독교의 발을 딛고 있다는 이 자체만 해도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라니까. 그런데 진짜 우리가 예수 죽음과 부활을 믿는다면 예수님 재림하신 날 그 사람 반드시 생명의 부활을 얻는다는 거예요. 만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 재림 전에 죽으면 재림 때 죽음에서 부활될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육체의 죽음을 한번 경험을 해야 돼요. 만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 재림 때까지 죽지 않고 산다면 예수님 재림하는 순간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게 트윙클, 우리 눈 깜짝할 사이에 그 사람의 육체가 부활체로 바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의 증거가 된다는 근거는 뭐냐 이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8장 10절에서 11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예수 믿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마지막 날 부활된다는 증거가 뭐라고요? 성령님이라고 말하죠. 성령님이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 살려낸 영이라고 말해. 다시 말해 부활의 영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부활의 영이 예수 믿는 우리 속에 지금 와 있기 때문에 그 예수를 죽음에서 살리신 부활의 영인 성령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를 살려낼 것이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선언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접근해 봅시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날에 반드시 부활된다는 증거가 뭐냐 하는 것인데 성령님이 우리 속에 와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런 말을 하면 굉장히 막연하게 들어요. 왜냐 그러면 무슨 방언도 안 하지, 막 어떤 교회에서는 너가 방언을 하면 성령을 받은 거다 이렇게 말하니까 막 죽도록 해야죠. 방언을 받으면 성령님이 와 계신 줄 알고 막 좋아서 펄펄 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알지만 모든 그리스도인이 성령을 받는 건 아니에요. 아멘? 아멘? 왜 기분 나빠요? 모두가 안 받는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 방언은 모두가 받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에 말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좋지 않아요. 우리 여기 뭐 몇 분인지 모르지만 다 하나님께 다양한 은사를 받으면 좋은데 우리 전부 다가 방언의 은사만 받고 나머지는 못 받으면 어떡해. 매 교회 와가지고 한다고 방언한다고. 요즘 방언이 진짜인지 아닌지 난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막 왈랄왈왈 이렇게 다 하면 얼마나 이상하겠어 이거 자체가. 그런데 우리는 방언을 받지 않은 사람도 있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속에 와 계신다 그러면 굉장히 이걸 추상적으로 생각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이 우리 속에 와 계신 증거가 뭐예요? 첫 번째,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죽은 영을 먼저 살려내는 것입니다. 이걸 중생이라고 그래요. 리제너레이션을 본어게인, 우리의 죽은 영이 우리가 살아난 것입니다. 제일 먼저 성령이 우리 속에 와서 먼저 우리 죽은 영을 살려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생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럼 내가 중생되었다는 증거는 뭐예요? 중생된 증거의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아멘. 중생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리펜턴스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일은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나는 진짜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하는 것이 믿어진다면 신비한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죽은 영을 살려냈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이 뭐 하신다고 말하느냐? 우리를 마지막 날에 반드시 부활을 시키시는 인침으로 와 있다고 말해. 사인을 한 것처럼 말해. 보증으로 와 있다 그래. 그것을 에베소서 4장 30절에 말씀하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제발 성령 근심시키지 맙시다. 아멘. 성령은 고귀하신 삼위 하나님이잖아요. 삼위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우리가 그분을 근심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왜 우리 속에 와 계시느냐?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에 우리의 부활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그분이 지금 우리 속에 인침, 보증으로 와 계신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여러분 자신이 검증해내야 돼요. 여러분은 진짜 예수 믿고 성령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예수님 재림날에 부활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왜? 예수님을 부활시킨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그렇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부터 부활의 소망과 능력을 의지하고 삽시다. 아멘. 참 그것을 의지해요. 나는 죽어도 다시 산다. 나는 부활의 영이신 그분이 지금 내 안에 와서 나를 돕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내 삶의 어떠한 고난과 시련과 역경도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 그 능력을 의지하는 것을 갖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